아멘, 아멘. 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헌금 최상대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성경금을 드리고 일천번제헌금을 드린 귀한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또 가정과 사업에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귀한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온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 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강해가 우리 서울 임마누엘 교회부터 또 마이미 임마누엘 교회도 이 강해 설교를 듣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큰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통역하는 마리나나 또 우리 동네에서 듣는 우리 러시아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누가복음 5장,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읽어주세요.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매겨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르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집사님 요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부드럽게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 지난주에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이제 첫 번에 나온 것이 문둥병자였죠.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이제 고치시는 거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을 제가 하다가 끝마쳤는데 우리가 이거 신유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회의 신유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 하는 거죠. 신유.
성경에는 뭐 신유라는 단어가 없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데 지금 여기에 오늘 12절에서 나오는 문둥병자가 주님에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주님이 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죠. 고침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셔야 축복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서신다면은 그 축복이 우리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문둥병자가 상당히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치는 것을 주님께 위임을 하는 겁니다. 내 입장이 아니고 주님께 위임을 하면서 엎드려서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13절에 내가 원한다 하는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문둥병자가 주님이 원하시면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설교를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벌써 내가 말을 했다. 내가 채찍에 맞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병 고침을 원하는 것보다도 더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유라는 것은 어떤 사람 우리가 이 신유에 대해서 하나님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어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인정하는 데는 나타나는데 인정하지 않는 데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이 한국 교회가 몇만 교회가 있지만은 그 신유의 역사를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인정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왔을 때는 그게 됐는데 그건 이젠 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치유, 은사 이걸 다 부정합니다. 그런 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병 고침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문둥병자가 당신이 원한다면은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 그 내가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이미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에 그냥 옷이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피를 흘리셨다고. 왜 피를 흘리셨죠?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은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으니까 뭐 때문에 채찍에 맞았죠? 이 신유, 우리에게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은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리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하고 신유하고 주인공이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신유를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똑같은 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선 그거는 다 인정한다 이거야.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 거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정 안 하거든. 그거 2000년 전에 그냥 있었고 이거는 없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부정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을 부정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인정한다면 똑같이 인정을 해야죠. 이걸 인정한다면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옛날에는 있었고 지금도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 우리 어제 내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입니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나만 들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권사님도 한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제 설교를 지금 오늘 또 듣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듣고 보면은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그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목회자들이 단위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의 죄 사함을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여기는 채찍에 맞은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르피라고 하는 그 원문, 그 모르피라고 하는 그 채찍에 맞았는데 그 채찍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 번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긁어내면은 살점이 이렇게 뜯겨 나오는 그런 채찍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를 모르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채찍을 맞아가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맞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이거는 인정하는데 왜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어떻게 보면 그 질병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걸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채찍에 맞으셨고 또 가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후서에 가난, 이 가난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그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고. 그분이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를 부유함이라. 이것도 그건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이제 복을 달라 그러면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인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분은 천국에는 뭐 가난이 뭘 나는 그건 얘기하고 싶지도 않더라고. 천국 가서 가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건 아닙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셨고 또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병 고쳐주셨다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되고 축복받고 사는 기복신앙이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복신앙은 목적 없이 내가 잘 살라고 하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목적의식이 있잖아요. 구원하는데 성교지에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시켜요. 지난주에 제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가난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부유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함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래? 내가 원한다. 13절에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 정말 이 문둥병자도 믿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내가 부유하게 되는 걸 주님이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예, 미리 성경 말씀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뜻을 우리가 알고 구하고 또 무조건적으로 단위에 올라섰다고 해서 그냥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나님은 어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셨고 또 부유하기를 원하셨고 병 낫기를 원하셨고 잘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히브리서 12장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피 흘려서 죽었는데 너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공로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싸워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해야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유 또 하나님의 그 형통 모든 것은 주님이 오셔서 다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돌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이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눌려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눌려 있는 이거를 제거하면 이 나무가 이게 되면은 나무가 바로 이렇게 눌려 있다가 이렇게 휘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선다고. 우리의 신앙은 형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육체에 대한 형통, 우리 마음에 대한 형통, 환경에 대한 형통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자. 두음만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자.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나이를 먹으면은 우리가 육체가 약해져 가잖아요. 육체가 약해집니다. 이 육체가 내 영혼이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약해지고 늙어져 가면은 우리의 이 마음, 이 생각도 이거 지금 우리 영혼도 점점 이게 약해지. 그러니까 영혼이 더 내 육체는 약해져 가지만 우리 영혼은 더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세상을 견디는 겁니다. 육체가 약해지면 디프레스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디프레스 걸린 사람들, 우울증 환자들이 왜 그러냐면은 육체가 약해져 가면서 질병이 걸리고 환경이 그러면은 이 마음이 약해지거든.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점점 더 나아가야 되고 육체는 더 이렇게 되니까 이 육체를 옛날 그 젊을 때 그 육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이 더 그래야 기쁨이 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되게 보면 나이가 한 70세 넘어가면은 이런 마음을 먹어요. 나도 다 됐구나. 그 육체는 다 됐지. 그러나 내 영혼은 그거 아닙니다. 내 영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네. 제가 이 체력의 한계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했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새벽기도 왔다 가잖아요. 가면은 제가 이 책을 보다가 별로 전 좋은 사람이 아닌데 오늘도 보다가
우리 사람이 부르는데 내가 대답을 못해서 졸고 깨우더라고. 낮인데. 나도 이게 육체가 좀 약해지는구나.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제 나도 이제 체력의 한계가 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로잡힙니다. 절대로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고. 마음을 확 돌려야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 성령 충만하고 내 지금 환경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냥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얼마나 제가 요즘 날카로우냐면은 내 후배 목사가 한 4회 후배가 목사가 그런 거는 선배 목사한테 안 보내야 되는데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러고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게 도대체 내가 우리 사람한테 이게 도대체 선배 목사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은퇴? 그런 건 보내질 말아야 되잖아요.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 나중에 총회 가서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한테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내 기분이 상하는데 이게 기분 상하는 게 왜 상하는지 난 모르겠다.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 교회에 훌륭한 목사가 있는데 그걸 눌러놓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난 나이가 먹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그럴 사람 우리 최 장로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최 장로님도 요즘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분 만났는데 장로님 지금 잠깐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난 아까 그 말은 안 했는데 임마누엘 선교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젊어 보입니다. 그렇게 장로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네. 우리 오 장로님 머리 깎고 나니까 한 50대 같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다 임마누엘 선교교회 다님으로 있어 목회자가 그냥 목사 잘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신앙생활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왜? 내 속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육체는 약해져 가요. 그러나 그건 어찌를 할 수가 없다고. 세월이 가기 때문에.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늙었습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늙으셨느냐고. 아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더 새롭게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여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평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승리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 성경 공부가 어제 제가 같이 식사한 그 권사님이 참 아이고 감사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드려서 너무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힘이 나요. 그 권사님 한마디 탁 하시는 거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이애미 교인들이 우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외부에서 저한테 또 이렇게 연락 오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는데 하여튼 우리 교인들이 이 누가복음 정말 이 누가복음을 할수록 제 마음에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세밀하게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이 누가복음 강의를 잘 듣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좀 깨달아야 돼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뭐냐면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 물수맥과 같은 그거를 찾아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는 어제 그분이요 성경을 우리 교인들보다 더 많이 읽었더라고. 더 많이 읽었는데 왜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는 걸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 다 듣고 있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읽지 마라 그래도
읽게 되는 게 소리 내서 그런데 그 남편하고 같이 두 사람이 다 열심히 한다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또 그래서 그걸 내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 목회자들이요,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학위 받는 논문은 잘 써요. 근데 성경은 잘 안 읽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무슨 하면은 논문 자체는 잘 나오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논문을 하나 작성하는데요. 논문 어떤 사람이 논문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논문을 쓰죠. 우리도 논문 썼지만은 그런데 그게 이제 10년이나 아니면 20년 지난 그 논문을 이제 다른 분들의 그 논문을 갖다 놓고 쓰는 거거든요. 쓰고 같이 이렇게 다시 깨닫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논문은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지식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 거기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깨달기 위해서 성경을 보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 목회자들이 이 논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논문 썼는데 다른 목회자들 보통 5년, 10년 지나간 목회자들이 책을 놓고 논문 쓰는 거라고. 그 지식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은 여러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건데 그걸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그런 영감이 필요하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첫 절 17절을 읽어주세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다시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다시 돌아갑시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요게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지금 일꾼된 자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 또 읽어주세요.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냥 마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근원부터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다른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하고 누가복음이 다른 것이 바로 요 지금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근원부터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고 자세히 미루어서 누가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읽어주세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핵심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이 누가는 근원부터 위에서부터 근원부터 쭉 내려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누가가 의사인데 그 의사라는 양반이 굉장히 세밀하게 근원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그 왜 그러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가를 시켜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왜냐하면 이 데오빌라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누가가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되고 누가가 나가서 근원부터, 어떻게 예수님은 그것만 아니고 그 근원, 오래전 근원부터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이 된다. 그래서 자, 이 이름 자체도요, 이 데오빌로, 데오빌로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그런데 데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데오스라고 그러죠. 데오. 그다음에 빌로가 필레오, 아가페 이러잖아요. 그 필레오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데오빌로. 그건 높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인데 누가가 작성을 했으니 얼마나 정확하게 작성했겠어요. 그리고 데오빌로가 봐야 되니까. 왜 보느냐 하면은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지금 누가가 알았다고요. 누가가. 그러니까 그 누가가 알았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가 왜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예수에 대한 걸 정확하고 하나님에 대한 걸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썼겠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는 그때는 데오빌로였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 글입니다. 우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그 누가가 썼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편지한 내용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데오빌로가 받아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우리는 이 편지를 그렇게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을 직접 목격한 자를 말을 듣고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근원부터가 뭐냐면 그들의 이야기가 다 포함이 되고 또 그 이전부터 뭐죠? 율법. 그 이전 거 율법도 되고 또 그 이전도 그러면 창조죠. 창조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이야기부터 해서 태초부터 이야기가 진행돼 내려오는 것을 근원부터 상세히 기록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데오빌로를 위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우리를 위해서 이게 써졌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그때 누가가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글을 우리에게 썼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례대로 순서가 온 겁니다. 온 건데 제일 먼저 이제 기록이 하나하나 이제 진행되는 게 뭐냐면은 맨 첫 번에 우리가 할 때 제자들의 부르심이 있었죠. 제자의 부르심이 있고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제자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둥병자의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중풍병자들 많았습니다. 예수님 많이 고쳤을 거예요. 또 이 병든 자들 많이 가했지만은 여기에 기록하는 것은 중풍병자라면 딱 한 사람만 기록한다는 거죠. 많은 걸 고쳤지만은 성경에 보면 나오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을 하려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책 가지고 다 기록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하셨는데도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거는 딱 하나. 그다음에 나병 환자,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
가브나움에서 귀진되는데 그 한 건씩만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유가 전방위적으로, 다시 말해서 전인 순방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도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많은 영적인 주님의 일을 했지만은 기록된 것은 하나하나만 기록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신 일이, 날 쳐다보세요. 내가 여기 있으면은 전체적인 전인 순방이에요. 전인.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주시고 정신을 맑게 하고, 그 다음에 꼬부러진 사람들 고쳐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을, 그 몸이 문둥병이 걸려서 나병 몸이 다 썩잖아요. 그거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바로 해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육체주의도 배고픔을 또 해결도 해주시고, 배고픔을, 오병의 이적을 나타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들어가시고,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 고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그 다음에 문둥병, 나병 환자, 이런 하나하나 순서로 나아가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하지만 이 누가복음을 그때 내가 빨리 왜 이걸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저는 이게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나는 이 누가복음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다. 예수님이 순서를 하나하나 근원부터 차례대로 하나하나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에 와서도 육체적인 질병을 예수님이 다 펴놓고, 그저 귀신 쫓아내고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배부름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이제 한다 이게. 그래서 오병이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특히 난 주의 종이기 때문에 같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니 나는 이거는 저 육신적인 거는 이제 병 고치고 이런 거는 난 별로 관심 없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일을 뭐하러 하셨겠어요? 그럼 나는 오직 영적으로 배부름 이 자체도 난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했던 배부름지 영적으로 했던 이게 전부 다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네. 예수님이 하셔서 근원적으로 하신 일을 갖다가 이건 육신적으로 난 상관없어. 그럼 배부름 그것도 상관없어. 나는 오직 영적으로. 이거 교만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필요 없는 부분을 왜 고쳐주시고 또 배부름도 해결해 주시고 했겠느냐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도 또 육체적인 것도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은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은 다 중요합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다 받아들일 줄 알아요. 어떤 교단은 방언 그러면 아주 풀적됩니다. 방언하면. 이 방언은 누가 하게 했어 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방언을 부정한다는 것은 성령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예, 이쪽이나 저쪽이나 주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17절 누가 읽어주세요. 또 권사님 읽어주세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총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갈릴리 쪽입니다. 갈릴리 쪽인데 이제 여기가 갈릴리 윗지방이죠. 갈릴리.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여기 있고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유다입니다. 유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사마리아 땅.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여기가 갈릴리. 네. 사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대충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절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갈릴리가 왜 갈릴리가 상 땅 끝이냐 하는 거죠. 땅 끝.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땅 끝을 복음적으로 볼 때 세계의 그러니까 전 세계를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복음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이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랬죠. 성령을 받고 이 주님 명령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먼저 받아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데 그의 제자들이 고향이 어디냐면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중심으로 뽑았고 그게 지금 이제 가룟 유다만 여기서 죽었죠. 죽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지금 17절에 모였던 사람인데 그들이 가면은 바로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다 이제 끝나고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마. 예수님은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먼저 받아라. 그래서 이제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하고 성령을 받고 이게 우리가 이 누가가 이 책을 쓸 때는 아주 근원전부터 디테일하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 내려가야 돼. 대충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10일간 순종하고 나니까 여기서 할 일이 있다 이거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할 일을 하고 여기서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릴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끝이라는 것은 복음적인 거라 저는 그 말씀드리죠. 그건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자 이거예요. 자,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대표가 여기 다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대표가 모였는데 거기에 대표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네?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네, 바리새인과 율법사죠. 네.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교법사.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언제 나타났다 그랬죠? 예, 구약과 신약 사이입니다. 그 사이가 450년 정도 있을 때, 그러니까 신약이 시작이 되기 전에 구약에서 넘어올 때, 말라기에서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올 때, 그 기간이 450년 기간인데
그때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 생겨났다 이게. 근데 왜 생겨났느냐? 여기가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암흑 시대입니다. 암흑 시대는 뭡니까? 영적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선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자체에서 성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바리새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운동이 뭐냐 하면은 성별 운동입니다. 성별 운동. 네, 성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이 성별 운동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해서 성별 운동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죠? 율법에서 뭐예요? 율법에서 뭘 한다고요? 자유하자.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들은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은 뭐죠? 율법에서 자유하자. 그러면은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과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그렇죠. 정반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들에게 지도자고 이스라엘을 그쪽으로 막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 성별 운동을 해서 막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거 했는데 자꾸 부딪히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부딪히고. 그 지금 성경 말씀이 지금 사복음서가 전부 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성별 운동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로 훈련을 했느냐 하면 보통 5세 내지 6세부터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 운동. 이 바리새 운동 철저합니다. 율법을 배워가지고 율법을 그대로 향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제가 우리 마이미 교회 바로 앞에 조금 오다 보면은 유대인 신학고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들을 하는 걸 이래 보면요, 철저합니다. 철저해. 우리 집에서 그 신학고구 가기가 차로도 한 4, 5분 가야 되는데 그 더운데 모자 하나 쓰고 있잖아요. 그 애들 조금 아는 데리고 걸어가요. 그것도 토요일 날은 걔네들 안식일이니까 절대 차 안 탑니다. 그거 보면 아주 철저. 아주 무서울 정도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가장 눈에 나타났던 것이 뭐냐 하면은 아직 5분 남았습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이 주일 성수. 그네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뭐죠? 주일 성수입니다. 자, 천주교는 교회 출석 안 하고 1년에 한 번만 가도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떡하냐? 아예 안 나가도 괜찮아. 그냥 입적만 해놔도 불교 신자야.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는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 안 하면은 그 믿음을 신앙에 거기다 잣대를 갖다 댑니다. 그래서 주일 지켜라. 그리고 그냥 그 주일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죠. 그래서 저도 성도의 의무, 5대 의무 중에서 주일 성수를 먼저 말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주교는 1년에 한 번 나가도 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나오면 그건 제명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 성수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타락한 사람으로 봐버립니다. 교회 출석을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을 왜 해야 되며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날, 그게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날이 어떤 날이죠? 예? 주의 날이죠. 예.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무슨 뜻이에요? 예? 주님이 뭐 한 날이라고요? 예? 부활한 날이죠. 예. 주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주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렇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이 부활한 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주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에. 우리는 부활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예, 다른 거 다 해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분은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아니요.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시켰다고요? 예?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실 그 3일 지난 다음에 부활을 시켰다고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에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까지 계속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아닌데 5장 30절 5장 30절 사도행전 5장 30절 여기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누가 살렸다고 했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정인이 32절 읽어주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 사실의 정인이 성령이요. 또 우리다 이게 우리. 예? 예. 뭐를 정인한다고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성령도 증거하고 있고 우리도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지금 하나님이 살리셨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고 까무러쳤다가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멸망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시는 것도 어떻게 죽었냐? 피를 흘리셔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런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피로서 죽으셨는데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가장 화를 내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아주 통분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통분히 여기셨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통분히 읽어주세요. 통분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락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 아주 분하게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심판받습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왜 우리가 성수주일을 해야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주일날은 무슨 날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예,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부활을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다는. 그거 믿지 못하면은 예수님은 기절했다 살아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그런 거, 이 성경 구절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씀이. 주일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부활은 누가 부활을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켜요.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기절했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은 멸망입니다. 완전히 죽으셨고 부활을, 자 그러면은 만약에 부활을 부정하면은 누구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부활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왜?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부활을 갖다가 부정하면은,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야,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 그런 상세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꼭 이걸 가서 다시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통분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분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주님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개신교가 딱 맞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아멘. 승리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주기도만 하십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을 받습니다.